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9면 군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슬픔 주에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할 때 완전해지는 능력,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굉장히 감추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 내가 뽐낼 수 있는 자랑거리들을 내세우지 나의 약함을 자랑하거나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NS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요, 하나같이요 다 성공한 그런 모습들, 좋은 여행지에서 여행하는 모습, 또 몸이 좋은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마치 그런 사람들이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실패한 이야기도 있고 좌절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가 내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그런 장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니까? 강함을 자랑하죠. 누가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는 능력이 나타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한결같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것들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연약하고 다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못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형들보다 작고 연약했던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실패가 많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역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같이 연약했고 하나같이 결핍이 많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면은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도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완전해지는 능력,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비단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결핍들과 문제들이 우리를 수시로 찌르는 가시가 되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불편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의 사명의 그 삶의 자리에 그 일생 동안 따라다녔던 그 가시가 바로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앞에서 그 육체를 계속해서 찌르는 그 고통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그 결핍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신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선물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육체를 직접 찌르는 것은요,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자아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큰 계시와 은혜들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어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계단을 내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요, 나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요, 아 그래? 너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그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까봐, 하나님을 떠나버릴까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가시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결핍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가 그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시들이 있다면 그 가시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가시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는,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 능력은 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 매일같이 찌르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같이 그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하면 좀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상황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을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은요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그 육체의 가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버티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 너가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요 비 오는 날에 우리가 그 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비를 멈추는 대신에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우산을 주십니다. 비는 여전히 오지만요 젖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가시가 없고 결핍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족하게 주시려고 어떤 가시를 통해 우리를 찌를 때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낙심하는 것은요 교만이랍니다. 절망하는 것도요 교만이랍니다. 왜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여러분, 가시 때문에 약해졌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높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가시 가운데 담겨진 은혜는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많은 자랑들을 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의 능력과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내 힘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 힘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여러분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에는 강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고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다리에 힘센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오직 그를 경외하는 사람과 그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회복되고 좋아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 찌르는 육체의 가시와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넘어뜨리는, 내가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고 비교하며 내 안의 결핍들을 바라볼 때 사라지지 않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함은요, 결핍은요, 가시는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강력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약할 때 완전해지는 능력,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고 여러분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